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 미국의 하와이 섬이 있습니다. 미국의 50번째 주로 이 하와이 섬이 있는데 그 하와이 섬 옆에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환상적인 섬으로 알려져 있지만 1950년에서 70년대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있었고 마약이나 온갖 범죄와 질병,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불행하다는 것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 의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은 1955년 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무려 40년 가까이 대규모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고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 삶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가난과 질병과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우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 연구를 했는데 주도한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뜻밖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201명을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72명이 출생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갖 질병이나 마약이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3분의 1이 가장 훌륭하게 성장을 했더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준 사람이 한 사람 반드시 있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였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였든지 아니면 삼촌이었든지 아니면 외삼촌이었든지 그도 없으면 선생님이었든지 한 사람은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전폭적으로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그 아이를 믿어준 한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그를 사랑한 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회복한 아이들을 보고 회복 탄력성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72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다 극복하고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음으로 회복한 그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 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권은요, 여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무비자로 많이들 다니십니다만은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뭘 보시느냐? 이것 하나 딱 보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아무리 평안해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치유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자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마치 그네 타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네를 타보시면 이 그네는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곧바로 뒤로 와버립니다. 아무리 오래 타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공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커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릇을 많이 모으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병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름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느냐, 준비한 그릇대로만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기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부터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유받으려면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려면 믿음으로 소망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회복된 이 마른 뼈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왜 히브리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으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른 뼈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길 가던 도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고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도 이미 끝났으니까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야이로가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정적인 것을 내던지고 긍정적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감독이고 선수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채널을 내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채널을 내가 곧바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선택해버리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버리고 채널을 바꾸어서 소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지금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겠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들이 돈을 맡겨놓지 않아도 아버지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이요, 나무 위에다가,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둥지를 짓지 않고 왜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짓겠습니까? 안전하게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지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잘 타는 뱀이 있어서 그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둥지를 공격하고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알을 놓아두면 나무 타는 뱀이 올라가서 알을 다 집어 삼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고침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치유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요,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살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조차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지만, 문제투성이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삶은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살았지만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바로 회복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했습니다. 고생했지만 빨리 회복했습니다. 망했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 그러려니 했을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이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죽었다고 난리를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좀 문제가 생겨도 난리 피우지 않았습니다.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다윗이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 이거 내가 고민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일이냐,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냐. 다윗은요, 구분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회복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치유함을 잘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회복력이 탁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환경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주님 붙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주님 붙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